63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성장해가는 것이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기초를 다지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는 보살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우는 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부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호 소통이 되며 아름다운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신행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절에 와서만 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도량입니다. 자기 삶을 참답게 살아가는 것을 신행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바로 신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신행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출반 스님들처럼 수행만 하면 생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하루하루 수행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스님들처럼 수행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항상 경건하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수행을 하면은 그날이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고 하루를 돌이켜 정리하는 저녁 수행은 알찬 내일을 기약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새벽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면은 하루가 아주 알차게 엄청 길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늦잠을 잔다든가 이러면은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겠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가다듬는다면은 나날이 복되고 좋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전환을 위해서 일정 기간 집중 수행하는 방법도 좋은데 사찰에서 진행되는 동안거나 하안거 기간 혹은 각자가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기도와 수행을 한다면은 그 기도와 수행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삶의 활력 등을 느낄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성취감과 함께 불보살님의 은근한 가피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안거가 하안거밖에 없습니다. 여름에 하는 하안거밖에 없는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동안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거, 동안거를 하게 됩니다. 이 안거는 3개월 동안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안거는 4월 보름날 시작이 음력으로 4월 보름날 시작을 해서 7월 보름날 해양을 하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를 결제라 그러고 끝나는 거를 해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안거는 또 10월 보름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월 보름날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거 제도가 부처님 당시에 비가 오는 여름철 3개월 동안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사원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에서 유래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동안에는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수행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를 우한거 혹은 하한거라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온다 한다 해가지고 우한거라 그러고 아니면 여름에 한다 해서 하한거라 그럽니다. 반대로 겨울에 안거를 지내는 것을 동안거라 하고 동안거는 음력 10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 하한거는 음력 4월 15일에서 7월 15일 이렇게 3개월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생활 속에서 안거 수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이제 정해놓고 집에서 경을 독송한다든가 아니면은 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참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중이 이렇게
수행 기간 동안에 매일 일정액을 우리가 이제 저금통에 모았다가 해양할 때 모아진 금액을 사찰이나 또는 아니면 사회단체 등에 이제 보시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정지라 그랬죠. 부엌에 부뚜막이에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씩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밥 지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들어놔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절에 갖고 오는 절수미 전략해가지고 공양에 부처님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들 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 이제 안 하는데 그 힘들고 그냥 절에 올 때 뭐 공양비를 사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금통을 하나 놔놓고 매일 100원씩 넣든지 1000원씩 넣든지 형편되면 더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액을 모아가지고 안거가 끝나고 아니면 100일 기도가 끝나고 이럴 때 부처님전에 이제 공양을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려운 사회봉사단체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중 수행과 별도로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으로 매일 절을 하거나 독송을 하고 나서 이 보시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연말에 보시하는 생활도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제 또 원부를 모시는 것도 신앙과 수행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우리가 이제 숭유배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2조 500년 동안 불교가 많이 배척당할 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그전에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많이 원부를 모셨습니다. 자기들의 그 개인 원하는 이제 부처님들의 원부를 모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집에서 모시는 게 좋아요. 불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 뭐 가면은 집에 모시면 안 좋다 그러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고 모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안 모셔놓고 하는 것보다 모셔놓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경건한 마음도 생기고 신심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정의 원고를 모시고 평상시에도 지극한 신행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모시는 후에는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지 모셔놔놓고 그냥 방관하고 부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부처님의 먼지가 앉아도 그냥 먼지가 안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를 정도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부를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정 환경 안에서 우리가 태교부터 또 장례의식에 이르는 과정을 또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교 때부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과 같이 아름답고 편안한 마음으로 태아를 잘 보살피다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들 수기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숙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음 생에 너는 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내려주는 걸 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기식을 통해서 축원도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게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축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법회나 기도 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친 거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그게 끊깁니다. 왜? 영유아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겨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가지고 기도나 법회 때 보면은 젊은 층이 없어요. 전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은 50대 전후 그게 가장 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지금 하나의 단점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례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혼례를 올릴 때 부처님께 꽃을 바치는 헌화의식과 부처님께 혼인을 구하는 호불의식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혼인을 하기 전에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스님을 청해가 법문을 들으면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 예식장 잡고 호텔 잡고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도량에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맹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맞지 않은 죽을 때도 스님을 모시고 영광의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밝히는 불교의 장례의식은 스님의 집전날에 시다림을 통해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언할 뿐만 아니라 법문을 청해 들으면은 영가를 편안하게 보내주고 또 유족의 마음을 감싸주는 그러한 시간의 절차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7일마다 천도제를 열어가지고 총 7번의 제를 올리는 칠칠제를 지내는데 보통 49제라고 하는데 처음 7제인 초제와 마지막 7제인 막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종단의 법요식에 따라서 가정에 제사를 모시는 것도 가정에서의 중요한 신행생활이 됩니다. 제사도 불교의식대로 그렇게 지내야지.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 지금 유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뭐 명절에도 이제 우리가 차례라 그러죠. 설날이나 추석날 지내는 걸 차례라 그러는데 차례는 차를 올린다 해가지고 차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례를 안 하고 마음이 좀 차를 안 하고 술로 다 올리죠. 그럼 술래라 그래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차로 올려야만이 영가들이 식이 맑아서 가는 것이지 술을 올려가지고 그 영가들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바로 가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차를 감로차를 올려야 됩니다. 정차가 없으면은 그냥 맑은 청정수 감로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술 대신에 우리가 차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모실 때 이제 보면은 육식들 고기들을 많이 올리는데 생선이라든가 이것도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살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 유교 사회가 잘못된 것이 좋든 싫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살생을 해요. 그러면 나는 슬픈데 내 조상이 죽어가지고 슬픈데 그 짐승들도 안 슬프겠어요? 살생하면은. 근데 난 기쁘다고 하면서 남 생명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살려줘야지. 방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기, 생선, 또 동물, 짐승들은 고기들은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7장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아름답고 보살로 사는 길은 누구나 제각각의 이유로 불자가 됩니다. 특히 내 가정의 건강과 행복, 무병장수와 또 승진과 같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 또는 현실적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루소리 가는 거는 뭐라 그래요? 뭔가 원을 세워가지고 오겠죠. 자기가 소원을 빌려 오겠죠. 원은 왜 소원을 빌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젖어들다 보면은 어느 사이 자신의 행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웃과 사회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데 자기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도 함께 추구하는 기도와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자리이타의 삶이라. 이 대승불교에서 수행의 이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자익이타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리이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행화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그래서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로부터 생기는 우리가 복락과 지혜 등 모든 그 과덕을 그 이익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향수하는 것을 자리라고 그래요. 이에 대해 가지고 이타라는 것은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닦은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덕 닦은 것을 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 지향하는 자리적인 수행을 비판하고 또 이에 대해 가지고 자리와 이타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 곧 자기 이타의 원만함이 실현된 세계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러한 세계가 바로 부처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의 행복도 같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말하죠. 소승불교는 내 혼자만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해요. 이 대승불교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대만 이런 데 널리 전파되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나와 남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로서 지혜, 보리를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지혜를 추구하는 중생이다. 이러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구보리 하중생의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란 말은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수행자로 살던 때를 가리킵니다. 아주 오래전 수메다 행자는 연동 부처님에게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듭니다. 이 예언을 숙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수메다 행자는 오랜 세월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행을 쌓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부처가 되는 거고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행을 쌓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온 선행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보살은 마침내 성불을 하게 되는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의 삶을 사는 보살의 본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지 보면은 첫째 육바라밀을 행해야 됩니다. 6가지의 지혜를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파라미타를 업력해 놓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완성으로 가는 길, 즉 완성된 그것을 저 언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타는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피안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사, 나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도피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세상의 이익,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보살은 6가지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 혹은 완성으로 가는 길,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6가지 수행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보시바람일은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인색함을 없애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행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남에게 주는 그것도 보시이긴 하지만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또 그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주는 것을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바람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자신이 상대방의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는 겁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과 또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을 보시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했듯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받는 사람, 수자, 또 주는 사람, 시주, 그리고 주는 물건은 깨끗한 물건을 줘야 되는 정제,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나는 안 쓰니까 너 가져가라 이런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도 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낌없이 아까운 마음 없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집착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술에 보면은 보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집주인은 불을 끌려다가 이미 늦었음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안에 있던 값비싼 재물과 보석들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집이 어차피 타버렸지만은 재물만 있으면 다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한 다른 집에서 또 불이 났어요. 아주 그냥 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집도 삼켜버린 불에 다 타버렸어요. 당황한 그 집주인은 불을 끄겠다면서 계속 구동되다가 집도 구하지 못하고 집안의 재물도 전혀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불난 집은 육신과 재물의 덧없음을 규용합니다. 육신이나 재물은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재물이란 그런 덧없이 사라진다는 점을 잘 알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는 집은 버려두고 값진 보석을 잘 챙기는 겁니다. 그 값진 보석으로 훗날 지금 불타고 있는 집보다 더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챙겨나온 보물은 보시를 기호하고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주인을 대신하고 떠나기만 하고 덧없는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푸는 것, 보시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고 또 주고 난 뒤에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면 보시를 통해서 집착을 완전히 피워낼 수 있고 수행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에는 재물을 주는 것, 제시라고 해요. 또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 이거는 법시라고 합니다. 제시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재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제시는 법시, 그 다음에 법시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경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 그것도 다 법시예요. 그런 걸 남에게 일러주어서 거기에 좋은 말들을 일러주어서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게 할 수 있고 또 부처님께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또 사람과 동물 등 생명을 지닌 존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죠. 무서움이 있다고.
그것을 없애주는 거, 그걸 무해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을 주는 보시입니다. 특히 가난에 시달리는 이웃을 향해서 온정을 베푸는 일은 결국 세상의 약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궁극의 보시로 이어집니다. 한편 재물을 주는 보시 외에도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어요. 그거를 무죄칠시라고 합니다. 경전에는 무죄칠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7가지 보시가 있으니 재물을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큰 과보를 얻는다. 첫째는 눈의 보시라고 했어요. 언제나 좋은 눈빛으로 부모, 스승, 또 사무는 이제 스님들 말합니다. 바라문 등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이렇게 좋은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다음 생에는 청정한 눈을 얻고 훗날 부처가 되어서는 하늘의 눈이나 부처의 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의 보시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거는 한시라고 그래요. 첫째는 한시, 화안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정답게 대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낯빛으로 이제 보시를 하는데, 이제 언사시, 공손한 말과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또 부드러운 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가 몸으로 짓는 10가지 업 중에 신고의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4가지나 되죠. 얼마나 많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생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단정한 얼굴을 얻고 훗날 부처가 돼서 순금색의 몸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바뀌네요. 둘째는 온화한 얼굴, 셋째는 이제 말시에 보시니까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을 쓰지 않는 것. 이게 언사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면 다음 생에는 뛰어난 말솜씨를 얻게 되고, 그가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믿어주고, 또한 훗날 부처가 되어서는 매우 뛰어난 말솜씨를 얻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넷째는 몸의 보시라. 신시,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은 일어나 맞이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다음 생에 단정한 몸매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훗날 부처가 되어서는 그 몸이 매우 장대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라. 이거는 이제 심시, 착하고 거짓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이제 여러 가지 일과 같은 그러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공행하더라도 마음이 온화하거나 착하지 못하면은 보시라고 할 수가 없죠. 하긴 하는데, 행동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온화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서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보시가 아니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행하는 것이 마음의 보시니,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은 다음 생에 밝고 분명한 마음을 얻어 어리석지 않을 거고, 또 훗날 부처가 되어서는 모든 것을 환있게 뚫어하는 지혜를 얻는다. 다심통을 얻는다. 지혜. 우리가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절에 오면은 절에 오는 사람들을 처음 오는 사람이든 또 왔던 사람이든 만나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내가 오늘 짜증난 일이 있어도 절에 와서는 그걸 감춰야지. 또 짜증난 일이 있다고 와가지고 오는 사람들 뭐 짜증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항상 이제 밝은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라. 이거는 이제 방사시라 그럽니다.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을 보면은 자리를 펴서 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그는 다음 생에 언제나 칠보로 꾸며진 귀한 자리를 얻을 것이고 훗날 부처가 되어서는 사자자를 얻을 것이다. 사자자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방이나 집의 못이라. 그래서 부모, 스승, 사문, 바라문이 자신의 집에 안에서 마음 편히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은 그는 다음 생에 커다란 집에서 살 수 있고 훗날 부처가 되었어도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선실을 얻을 것이다. 선실은 고요하게 우리가 이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업이 옷입니다. 마음의 인색함을 없애주는 수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안락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시의 뜻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가볍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재산이 없어 남을 베풀지를 못한다, 남에게 줄 것이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무죄 칠실을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람이 불교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계를 지킬 것을 권합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선을 향하고 악을 멈추도록 길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거듭된 행동을 멈추면은 마음이 즐겁고 깨끗해져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두근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를 지켰을 때는 뿌듯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행복해집니다. 지키고 살면은. 여기서 거듭된 행동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 또 주지 않는 것을 갖는 일, 거듭된 이성관계를 갖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술이나 음료라고 하면 이제 마약이라든가 뭐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에 뭔가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은 옳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듭된 행동을 멈추고 자신을 잘 단속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바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바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선정에 이르게 됩니다.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선정으로, 그리고 선정은 지혜로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계학, 정학, 해학, 지난 시간에 했죠. 사막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막을 익히면은 탐욕이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집니다.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써 우리 육신의 탐욕을 잠재우고 분노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정으로 다스리고 또 나를 앞세우는 어리석음은 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계를 지키면은 자신에게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은 계를 지키려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은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의 삶은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서 내 자신도 편하고 남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해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 자신을 갖다가 달달 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웃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보살은 이 계를 지키는 자신의 삶이 이웃을 위한 연민과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계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계를 지키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게바라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계정의 사막을 이루기 위해서 지게바라밀을 꼭 필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자꾸 중단한단 말이야. 왜? 참는 마음이 적으니까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은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그럽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끝없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끝없이 참아내는 것, 이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사바세계라 그럽니다. 사바세계는 산스크리트로 사로과 다투를 번역한 말로 끝없이 참아내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화근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인토라 그래, 감. 그걸 이제 참아내는 세상이라 해가지고 감인토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잘 참아내야 돼요. 참된 불자라면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아낸다는 것은 남이 내게 가하는 모욕을 견디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견뎌내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바보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바보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되지 않으면은 참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웃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를 때려도 웃고, 나한테 침을 뱉어도 웃고, 참아야 돼. 흔히들 그런 말이 있죠. 참아야 하는 일이라 그러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욕이라. 근데 못 참고, 됐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거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낸 거야. 하루아침에 다 엎질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 견디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대지도론 14권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공양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고, 둘째는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화내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려고 찾아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칭찬하는 그런 말은 도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견뎌내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칭찬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는 거. 그렇죠. 춤을 춘다 그랬죠. 너무 춤추면 오도방정 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음에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어쨌거나 화를 내거나 때도 참아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쁠 때는 좋다고 막 거려놓고 누가 나를 뭐라 하고 마고 하면은 그만 돌아서 가지고 그냥 같이 데리고 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힘이 칭찬할 때 참을 수 있을 그러한 버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참는 것이 인욕일까? 무엇이 참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공경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의 모욕이나 비방을 담담하게 넘기는 거고, 셋째는 살면서 찾아오는 실제적인 고통, 즉 추위나 더위, 굶주림이나 궁핍 등을 견뎌내는 겁니다. 넷째는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믿으면서 여름을 피우지 않고 꿋꿋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덥다고 또 야단이고, 조금 추우면 춥다고 또 야단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가 보다, 더우면 더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은 마음이 목석 같아야 돼. 저 사람은 우리가 하는데 뭐라 그래? 그런 사람 돌부처라 그러죠. 그런 격이 돼야 됩니다.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보살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힘든 것은 피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지금은 살아내기 위해 옳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척은함을 품는 겁니다. 척은지심이라 그래요. 하지만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생기고 또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참된 길이 참때 깊이 인식하고 용서하고 수용해야 마음의 엉덩이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용이라는 게 몸에 배야 되겠죠. 요즘 욱하고 밀려오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아니면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화가 난다고 불을 지르고 아니면 화가 난다고 자기 제풀에 못 견뎌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바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휘발유를 엿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화나가 있는 사람한테 말대꾸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주먹이 먼저 날아오겠죠. 참아야 돼. 참으면은 주먹 안 날아와.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화났나 보다. 피해, 소라기도 피하듯이 그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인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리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착하고 옳은 삶을 살겠다고 뜻을 세우고는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고 아무도 자신의 선행과 수행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지도론도 15권에 보면은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이게 탐욕욕자 욕심이에요.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건 정진이라고 해요. 또 머뭇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는 거, 이거는 불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정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가면은 대품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대품반야경은 추석서라. 그거는 논설이죠.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아주 유명한 성녀인 용수보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주 뛰어난 스님이다. 용수보살이라고 하고 용수 스님이 저술한 불교 논서예요. 그거를 대지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지도론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첫째는 그 대지도론에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일으키는 것. 이게 너무 과한 건 어떻게 되겠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또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거. 부지런히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뭇거리거나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불방이라. 불방이는 항상 우리가 거기에 방해를 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는 뭔가 쫓아오듯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욕이나 정진이나 또 불방인 세 가지가 다 정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쉬지 않고 우물을 파가지고 감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목마르지 않더라도 피갈에 시달리는 생명체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이웃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 선행과 보살행을 옮기게 하는
그러한 이제 도사령을 용감하게 이어가는 것이 정진바람이라.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그래서 그 구호단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가 뭐 저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후진국에 셈을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정진이다. 꾸준하게 수행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 그 다음에 선정바람이야. 선정은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혀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게 해주는 수행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나뭇가지를 붙잡고 노리는 원숭이에 비유됩니다. 한 나뭇가지를 잡고 노는 원숭이가 그 손을 놓는 순간 바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듯이 마음은 단 한순간도 진득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쉴 새 없이 대상을 찾아서 헤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죠.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한 번 맛들인 것에 끊임없이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육권,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 감각기관에 보초를 세우듯 늘 진지하게 자신을 단속하고 또 언제나 바깥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 탐욕과 성냉과 무기력, 흥분, 의심이라는 5가지 덕계가 씌어져 있어요. 이 5가지 덕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에 시달리고 바깥 세상에서 위안거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이러한 번뇌가 마음을 덮고 있는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틈을 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조용한 산사나 또는 선방을 찾아가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은 잠깐이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비롯해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하게 자신을 고요함 속에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바깥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만 같아가지고 불안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대는 사람, 눈을 못 대는 사람, 길거리를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걷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바깥 세상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의 진짜 주인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잠시 혼자만의 집중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참다운 선정은 조용한 산사에서만이 아니라 번잡한 새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이제 아주 수행하는 스님들은 번잡한 거리에 나가가지고 탑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가서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시끄러움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내 공부가 됩니다. 이 시끄러운 데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또 그 바깥 대상에 끌리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이제 선정바람이라. 그 다음에 반야바람이라. 반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나와 세상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렇죠? 안 변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지구도 매일 돌면서 변해요. 그 속에 사는 우리도 매일 변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변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긴 막대기라도 그보다 긴 막대기에 비하면은 짧고 아무리 짧은 막대기라도 그보다 짧은 막대기에 비하면은 깁니다. 모든 판단과 알미라든가 조건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것이 생겨나게 한 조건들이 쌓이고 모여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조건들을 이름 붙이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음을 알고 무자성, 공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끗으로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인간의 편견에서 철저히 떠나가지고 공평무사하게 골고루 비추고 적셔줍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고정된 생각이나 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반야의 지혜의 입각에서 보면은 보시했을 때는 내가 보시했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해탈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깨달음의 실천이고, 또 이 세상에서 보살이나 부처로 사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만리향의 거룩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전해지듯 지혜로운 사람의 향기는 나와 이웃 그리고 온 세계를 맑게 정화합니다. 이 육바람일에 방편, 원, 역, 지의 네 가지 바람일에 대해서 10바람일이라 10가지 바람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편이란 상황에 맞게 무생명을 열반으로 이끄는 방책과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쓰는 거는 이제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를 방편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방편이 되고, 아까 벚꽃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살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방편이 되고, 길을 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 지팡이를 줘가지고 길을 가게 하는 것도 방편이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방편이 되고, 또 우리가 안 돼, 힘들고 진짜 세상을 살아나기 할 때는 물질적으로도 베풀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부처님은 점이나 사주를 이런 걸 치거나 보지를 말아,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하지 말고, 부적이라는 거는 방편으로 쓸 수가 있는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때 돈을 받고 주면은 그거는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명에게 이익을 주려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원을 세운다 그러죠. 원을 세울 때 우리가 서원과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 내 개인 자신을 위한 그런 적은 것을 소원이라고 하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서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세,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것은 그런 원을 행동으로 전개하는 힘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배품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러한 힘, 추진력, 그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또 지는 지혜의 바탕 위에 전개되어 있는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보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발언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식을 갖고 이제 지혜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뭐라 그래,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알면 알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걸 지혜로 잘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얼마만큼 배웠네 하고 상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중생들을 해치는 그러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가지 바람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잘 포용해야 돼요.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안 살죠. 독불장군이 없죠. 태어날 때도 혼자 안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 보면은 둘이가 딱 기대어 서 있는 게 사람 인자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고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을 마칠 때까지 크고 작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또 숱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하고 매끄럽지 못하면은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팍팍한 거예요. 경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섭법을 듭니다. 사섭법이라는 것은 대중을 포용하고 포섭하는 4가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베풀기로 대중을 포용하는 보시섭이라. 우리가 참 이 보시라는 게 많이 나오죠. 어쩐지 이제 그게 많이 나오는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구성원을 가족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공동체도 가족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괴로움이라는 게 안 나오지. 그렇지 않고 왼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앉아있는 그 자체조차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얻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이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둘째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면서 대중을 인도하는 에어섭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건네는 말이 부드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베풀면서 자 이거 가져가 그러고 풍성스럽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로 그래 이거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은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로 애정을 담는 사랑스러운 거라 표현을 써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어디 가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본인한테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사회 구성으로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대중에게 이로움을 안겨주는 이행습이다. 이웃과 사회의 행복이 내 행복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이익보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면 그 구성원들은 강하게 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뛰는데 내 혼자 잘 갔다고 내 혼자 공 몰고 다니면 10명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 구성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항상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죠. 손흥민이가 최고 득점자가 되려니까는 동료 선수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23골 넣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 넣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내 구성원들을 먼저 챙기고 내 가족 챙기듯이 그렇게 챙겨야 돼요. 그리고 넷째는 대중과 함께 하면서
어우러지는 동사섭이라. 대중이 원하는 일을 함께하고 대중이 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로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고 또 나쁜 말 하면 잘못 말하면 그 상대방에게는 비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충격받아서 나중에 어디 가서 자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미성 갖고 말 한마디로 응? 지옥과 천당을 가다 왔다 갔다 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먼저 상대편을 생각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나가서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동료들 간에도 그렇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상대방에게는 아주 가슴에 칵 꽂히는 비수가 돼요. 그럼 가슴에 엉어리가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입장에 있어서 상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 대중들은 어느 사이 자신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은 그 화합문중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걸 화합해야 돼. 자기 혼자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깨달아 부처가 돼도 같이 그 동고동락했습니다. 내가 부처니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것은 기꺼이 나눠주고 또 그렇고 다정하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네고 상대방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고 나아가서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단단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세속에서 그 삶은 더욱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나날이 즐거운 거예요. 회사에 가면 신나는 거 오늘 회사 가니까 어떤 일이지 즐거운 일 있죠. 왜? 좋은 친구들을 만나 동료들을 만나니까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게 출근을 하는데 아이고 회사에 가면 분위기가 영 안 좋아. 회사 가기 싫어. 애들 학교 가기 싫다 하는 건 똑같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해서 사무량심을 해야 되는데 불자가 되는 것은 부처님처럼 되고 또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부처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 중에서도 특히 세상과 이웃을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집에 가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신랑 부처님, 우리 아들 부처님, 우리 딸 부처님. 또 옆에 동네 아줌마를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아줌마 부처님, 아저씨 부처님. 다 부처님이라고.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불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처님처럼 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자애와 연민 또 기쁨과 답답함의 네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네 가지 마음은 가득하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한량 없는 거다. 무량심. 사무량심 가운데 첫 번째는 자무량심이라. 자는 자애를 말하고 사랑, 우정을 뜻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우정 어린 마음,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애입니다. 자무량식이에요. 두 번째는 비무량식입니다. 비는 끊을기자, 연민, 즉 슬퍼하는 마음이라. 이웃과 세상이 힘든 지경에 놓여 있음을 보고 마음을 가득 슬픔을 품는 겁니다. 나아가서 고통이나 가득한 사바세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현명하게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반복하는 중생에 대한 커다란 연민이기도 합니다. 뭔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처번지심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무랑식입니다. 희는 기쁠 이자. 말 그대로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이웃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어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 이걸 자주 하는데 도둑, 그 다음에 희생, 의사가 죽어가지고 염라구에 갔대요.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가니까 염라대왕이 처음에 도둑 보고 너는 뭐하러 왔는고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있는 사람 거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는 착한 애겠구나. 극락으로 가거라 그러더래. 그 다음에 희생 보고 물으니까 너는 뭐하러 왔는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호들갑을 떨면서 예 저는 마음 괴로워하던 남정네들 기쁘게 해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극락 가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의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염라대왕이 막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괴로워하던 사람들 병원 치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온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눈을 동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내 놈 때문에 우리 저승사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네가 방해했구나.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의술이라 그러죠. 진짜 의술을 베풀었으면은 그건 지옥으로 안 가겠죠. 극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왜 요새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사무량심인데 사는 평정심을 뜻합니다. 평정심은 가라는 입장과 견해를 떠나가지고 치우침 없이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사무량심이라. 그래서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깊은 슬픔 또 기쁨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서도 스스로는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평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을 넓고 크고 아무 없이 품고서 세상을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차별 두고 뭐 도와준다든가 차별을 두고 뭐든지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두고 대하면 안 된다. 또한 무작정은 온 세상을 향해 자비희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가족과 이웃과 또 친지와 친척 온 세상으로 그 범위를 천천히 넓혀가야 합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섣불리 자비심을 품기보다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대상을 넓혀나가다 보면은 결국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먼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또 동물과 식물에까지 한없는 자비심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옛날 그 설화 이야기에 보면은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호랑이가 와서 지켜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없이 자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동물들도 나를 보호해줘요. 저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서양권에 오면 어야 되겠어요? 저놈은 나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붙어버리고 그러고는
결국 피해를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고연행원. 고연행원은 보살로 살아가려는 자의 10가지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일까? 길을 기울여가지고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일상에서 실천해 보면서 자신의 변화를 살펴야 진정한 행복한 삶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좋지만은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쉽지가 않죠. 이럴 때면 포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든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어려워서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다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까? 왜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비심을 품으려니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만 드는 걸까? 나 혼자만 해야 되나? 난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가니까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왜 상대방은 자꾸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 하나하나를 숙제로 삼아야 됩니다.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의문이 오히려 좋은 공부가 돼요. 자신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찾아오지 않고 번뇌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행을 쌓아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유리판덕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둔한가 하면은 썰고 닦아라를 부처님이 이제 하라 그러니까 썰고 돌았으면 닦고를 잊어버려요. 또 닦고 그러면 또 썰고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놀리면서 때리고 알밤도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썰고 그러면 모르니까 또 때리면서 닦고 그러면 닦고 또 닦고 하고 나면 또 썰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기도를 하고 이제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빗자루를 하나 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빗자루 들고 마당을 썰고 닦고 하는데 썰고 닦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락하는 뜻까지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부처님께 이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깨달았나 해달니까 뭘 깨달았나 합니까? 썰고 닦고를 깨달았습니다. 썰고 닦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번뇌망상을 썰어내고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또 부처님이 그래 너도 잘하다 너도 깨달았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일 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하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작심삼일을 했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부처님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느긋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사고 나요. 다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도록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면 내 사고가 깊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나눠주는 일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제동자를 듭니다. 선제동자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을 선제동자라고 합니다. 수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경 입국계품에 등장하는 구도자를 말하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서 천하를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오연보살을 만나가지고 그 10대본을 듣습니다.
그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해가지고 입법계의 큰 뜻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연보살을 만납니다. 아직 한창 나이의 젊은인 선제동자는 어떻게 하면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지를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53명이 되는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은경의 입법계품에 담겨 있습니다.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던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가 바로 고연보살인데, 고연보살은 선제동자에게 10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10가지 내용은 하은경의 고연행은품에 일목요연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연행은품에서 그 10가지 내용을 보면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경하라. 예경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나 자나 깨나 그냥 어디 가나 머물거나 예경제물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예경을 올리는 그런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연보살은 온 세상에 애곡하게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늘 공손하고 정중하게 절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곁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삼가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역시 소중한 생명체이며 내 지혜를 성숙시켜줄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악한 선지식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내는 선지식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웃는 선지식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늘 공손하면서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처님이 쌓은 공덕을 찬탄하는 겁니다. 칭찬절약을.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이 어떤 선하고 바른 일을 해오셨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찬탄하는 것. 그것이 칭찬절약이라. 다른 이의 선행과 공덕을 찬탄한 것만도 자신의 마음이 밝고 가벼워지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면서 독특한 생각을 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절약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함하거나 부처님께 욕하고 뭐 스님들을 비방하고 이런 건 삼도를 비방하는 건 안 되겠죠. 셋째는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 올리는 거. 광수공양. 광수공양은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여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선물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절에서 부처님을 봉안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웅전 상란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7가지 보물을 넣거든요. 그때에 막 보물 넣으라 그러면 끼고 있던 금가락지라든가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올리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데 절에서는 육복공양이 있습니다. 이 육복공양은 불보살님께서 6가지 공양으로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6가지 공양으로는 향, 등, 그 다음에 꽃, 과일, 차, 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제 제공양이라고 그래요. 제물로 올리는 공양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6가지 공양물을 올리지만은 정작 부처님이 원하는 공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법공양입니다. 아까 이제 법보시라고 그랬죠. 법공양이라고 그랬죠.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법문의 내용대로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배려하고 함께 착한 일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연 행원품에 보면은 법공양의 공덕이 이 제공양, 재물공양보다 공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공덕 중에 어떤 것은 이 법공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넷째는 제가 지은 모든 아웃과 업장을 참여하려는 겁니다. 참제업장은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뒤에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좋은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을 담기 위해서는 마음에 쌓여있는 업장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가 필요합니다. 참회는 지금까지 지은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침과 동시에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참제업장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른 이가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 수의공덕은이라. 부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생명체가 애써 지은 선업을 하나하나 알아내서 그것을 자기가 지은 선행인 양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거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래서 마음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또 가뿐해지고 밝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 인생을 깨치게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불보살님께 설법해가지고 주실 것을 청하는 겁니다. 설법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 청전법문이라 청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문을 들을 순서입니다.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지고 법신으로 계신만 그 가르침은 경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신이에요. 경전이다. 법신이에요. 부처님의 말씀 당국의 법신이다. 또한 각 사찰에서 열리는 법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의 법문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법문을 듣기 위해 달려가야 되고 법문을 들려주실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법회가 열린다, 큰 스님 법문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 법문을 듣고 또 환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실 것을 청하는 겁니다. 청불주세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또 성냄과 어리석음, 이 삼독을 없애주고 불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곁에 머무시면서 괴롭고 외로운 자신을 격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 바람은 자신이 앞으로도 꿋꿋하고 밝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언제나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을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상수불화건이나 언제까지 불보살님을 찬탄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선업을 쌓고 어떻게 수행했고 또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차분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해야 합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마음을 먹는 일을 우리를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은 복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걸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째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 일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항순중생원. 그동안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수행했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 가지고 내 가슴 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직 욕심과 성명과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비웃거나 피하지 않고 이웃의 삶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보살심을 품는 겁니다. 그러한 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이웃을 배척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공덕을 세상을 향해서 회양하는 겁니다. 복의 해양은 처음에는 내 자신의 법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뛰어들었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나눠 짊어지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공부라는 생각으로 지내면서 서너 개의 공덕을 쌓았다면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결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는 전부 이웃 덕분이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집에서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애들 때문에 못 간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누가 와가지고 못 가게 만든다든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웃 덕분이라 모든 게 내가 하고 절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해준 게 다 이웃 덕분이다. 그래서 세상이 있어가지고 내 공부가 깊어지고 행복해졌음을 알고 그 공을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 보살이 품어야 할 10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성불의 공덕을 세상에 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성의는 이렇게 이웃과 사회에 기쁨을 주고 세상을 고통과 악에서 구제합니다. 고연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들려준 10가지 이 실천 덕목 행언을 따라서 실천한다면 우리도 어느 사이 부처님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부처님이고 앞으로도 부처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국토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극락세계가 저 죽어서 가는 사후에 가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바정토, 사바세계가 정토세계가 돼서 극락세계가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렇게 다 모든 걸 이제 알았으니 사홍서운을 해야 됩니다. 4가지 이제 넓고도 큰 소원이라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품는 것이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원은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이나 결핍, 부재, 고통을 넘어서게 하고 더 나은 세계를 지향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또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하고 힘찬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관망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변화해가는 주체적인 그런 몸짓이나 행동입니다. 그래서 원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힘껏 노력하는 것. 그래서 원하고 행하는 것만큼 나도 변하고 대상도 그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남이 바뀌라고 하면 절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불자들이 권력을 지니는 게 신행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을 지니고 있는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이 바로 삶의 에너지고 활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잘 쓰느냐에 따라서 탐욕으로 변하기도 하고 원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원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탐욕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소유의식에 치우치는 것이라면은 원력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고 마음을 살찌우는 양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원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전체를 살리는 힘찬 발끈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식을 마무리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이 사홍서원을 합니다. 천수경에도 끝에 가면 사홍서원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원이바른의 기 불법성 삼복에 기하는 그런 의식이 나오는데 사홍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넓은 서원이라 넓은 홍자. 전에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모든 중생들을 다 건지는 거야.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은 우리가 네 가지 태어난다 그랬죠. 태생, 난생, 화생, 습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 번뇌를 다 끊어올리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번뇌를 다 끊어야 돼.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그 다음에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겠다는 거라는 맹세라. 법문무량 서원학. 그 다음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부처님의 법문을 다 배우고 다 실천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워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부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바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불교의 세계에 막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중에 자신의 평안과 자기 구제가 급성을 가지고 중생을 건지겠다는 첫 번째 서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완전한 겁니다. 내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더 환하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면 또 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둡고 힘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이 편하고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진정 내 마음속에 번민과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완전한 행복을 얻게 해줍니다. 사홍선의 두 번째는 삶 속에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끊겠다는 다짐입니다. 온갖 유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등 모든 것이 있겠죠. 욕심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맹세고 마지막으로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아는 만큼 그걸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우수한 존재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끊임없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 전체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 내지는 모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혹은 중생을 모두 건지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홍선은 모든 보살들의
아주 큰 서원인 겁니다. 불자들은 이러한 사홍선 외에도 별원으로 자신이 바라는 원을 세워서 실천하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장비구의 48대 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자신만의 원을 세워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그러한 원을 우리가 이제 다 성취를 하고 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원이나 가족을 위한 원, 사회를 위한 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실천하면은 실천한 만큼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기 5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죠. 모든 것을 6바람일 또 8정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끝에는 사홍선으로 해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양을 해야 해양하는 곧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해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부처님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다 보살님들이 되시고 또 부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